사도행전 9장 31절,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만 다 함께 소리로 모아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성령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위로가 되고 또 영원한 위로요, 또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한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로,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말씀을 드렸죠. 지난 수요일에 엊그제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다고 했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안에 이단 사상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네가 무슨 사도야, 그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했던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계속해서 아픔이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 당을 짓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해가지고 파를 만들고 당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갈등과 또 서로를 이간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부도덕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것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도적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안에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자비하고 부도덕한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 그런 교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유형이 비슷하고 혹은 같거나 다르거나 혹은 여러 가지거나 한두 가지거나 문제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세계 모든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마다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가운데 소망이 없고, 그리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을 것 같았던 그런 고린도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로 고린도 교회가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로 든든히 선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즉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선다라고 하는 부분에 소망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담대하게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편지를 보내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나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하기를, 지금은 너희 안에 많은 영육간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너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안에서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마음의 아픔도 있고 상처가 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안에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교회로 평안히 서고 든든히 서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어떻습니까? 인왕산 꼭대기에서 거적대교를 가고 시작을 했던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서 역사를 이루는 데는 어땠습니까? 그때마다 계속해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전한 때는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시험 들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위로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나오시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위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고린도교회나 부흥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때에 그때 그 교회 수가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큰 능력,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어떤 재주가 아니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가 있고 또 하나는 간접적인 위로가 있는데, 지난 수요일까지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어루 만지시는 그런 위로가 있고,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다음 주까지 뭘 말씀드리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간접적인 위로. 성령께서 어떻게 간접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예요? 직접적인 위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위로하는 거고, 두 번째 간접적인 위로는 사람을 통한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통한 위로라고 해서 아무나 사람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바로 간접적인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개척했을 때입니다. 가끔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시골 구석에서 내가 도대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왜 억지로 끌어다가 개척을 하게 하고 시골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면서 울다가 또 그러다가 또 위로도 받고 회개도 하고 또 힘을 내 사다가 또 낙심하고 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원망 불평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 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님 가운데 정말 허리가 90도로 굽어진 할머니인 게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로 오시는 데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걸음을 걸으면 한 15분 이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까지 올 때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허리가 이렇게 90도로 굽어지시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오시다가 쉬시고 하다 보면 성전에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분이 가장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항상 가장 먼저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강대상교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분이 오셔서 하는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있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요. 나 빨리 데려가요. 그게 기분의 기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기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에게 그랬어요. 할머니 집사님,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내가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시라고. 내가 사명이 뭐가 있대요? 매일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 지키는 게 큰 사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 불러갈 때까지 사명 감당케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교회 올 때 안전히 도착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났는데요,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그러더니만 주머니, 보통 이게 옷에 있는 주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여자 할머니도 옛날 시골에서 어떻습니까? 치마를 걷어올리고 속 고쟁이에 있는 시원 깊이 있는 주머니 있잖아요. 치마를 걷어올리고 깊이 있는 고쟁이 속에다가 손 올려가지고 막 잡아 당겨서 원화를 딱 잡아가지고 제 손에다 딱 넘겼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탕이었습니다. 눈깔 사탕입니다. 잘 깨지지도 않는 사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웬만큼 한 3분의 2는 빨아먹어야 그래야 깨지는 그런 사탕이에요. 눈과 사탕. 그런데 그 눈과 사탕을 주셨는데요, 문제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 눈과 사탕이 얼마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셨는지 껍데기가 없습니다. 껍질 없는 데다가 순간순간마다 우리 전사님 빨리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 생각날 때마다 그걸 얼마나 만지셨는지, 만진 데다가 소주머니 속에, 고쟁이 속에 먼지가 껴가지고 사탕이 새카만 거예요. 그런 사탕 드셔보셨습니까? 아마 못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 맛은요 이루 신묘막측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맛입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거는 그냥 맛있게 먹어요 그러고 가시면 좋은데 지켜보시는 거예요. 빨리 드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처음에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으면 병날 것 같고 참 별 생각이 다 들대요. 그 잠깐 순간인데요 별의별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쳐다보시는 그 할머니 집사님이 그 눈빛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얼른 집어넣습니다. 근데 깨려고 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에 쌉쌀하대요. 맛이 쌉쌀하더니만 조금 있까 쓰대요. 쓰더니만 그게 다 그 새카만 게 다 거치고 나니까 이제 단맛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쳐다보시고 좋아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정말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성웅이가 아니라 교회 전도사를, 그 어린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목회자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정말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교단에서 교단 그 잡지 있잖아요, 활천에다가 글을 써달라 해서 그 글을 써서 간증을 보내드렸어요. 그 할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 사랑이 마치 그 사탕 맛입니다. 신묘막측한 맛입니다. 그 사랑을 뭐로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힘을 얻어서 목회를 계속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간접적인 위로를 행하시는데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밤에도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에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나도 함께 부르고 싶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참 그것도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간접적인 위로를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종을 통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때로는 위로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성도들을 통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때가 있고 성도가 성도 간에 위로할 때도 있는 거고요, 또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위로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한 간접적인 위로가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를 위로하고 목회자를 위로하게 하실 때 감사한 것은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위로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위로받는 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내가 위로자가 된다는 것 더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또 사람인지라 순간순간 우리 성도들의 위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 한 말씀, 위로할 말씀, 격려의 말씀이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다 보면요 모르실 거예요. 목사도 설교하다 보면 오늘 정말 홈런 쳤다, 속된 말로 그래요. 은혜 많이 끼치고 성도들 은혜 받고 아멘하고 기뻐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신이 납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그 생각이 나서 막 신이 나고 설교 준비가 잘 돼요. 근데 어느 날 또 죽쓰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버벅거리고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막 힘들고 어려워요. 진땀만 흐릅니다. 그러고 나면 내려가서 인사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성도님들 다 돌아가실 때까지 숨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날 설교를 정말 죽 서는데 가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나가서 평안하시라고, 안녕히 돌아가시라고 다음 주에 뵙자고 인사하는데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쩔 줄 모르면서도 인사는 하는데 어떤 분 한 분이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용기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따뜻한 무엇을 대단히 뭐 어떤 걸 안 해줘도 손 한번 잡아주고 지그시 한번 쳐다봐주면 그것이 위로가 돼요. 격려가 돼요. 용기가 되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말로 위로할까? 그런 고민을 하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심한 슬픔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한번 안아주면 돼요. 손 한번 잡아주면 되고요.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욥을 보면 어떻습니까? 욥이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잘난 척하고 네가 뭔가 잘못 있어서 그럴 거야. 뭐 여러 가지 시작을 하면 신학으로 뭐 지도하고 가르치고 해가면서 막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그랬는데 다른 한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옆에 와서 욥과 가만히 같이 있었어요. 욥은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게는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뭐 네가 말씀 앞에 뭐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너 잘났어? 한번 그럼 너하고 나하고 비교해보자.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뭔데? 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야. 내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야. 따지고 같이 논쟁을 벌이게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 옆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줬던 친구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고마운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 꼭 무엇을 해야만 위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밤에도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 너무나도 힘이 되죠. 그럼 오늘 밤에는요 주의 종도를 통한 위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요 때로는 직접 목회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보내실 때가 있어요. 새벽에 혹은 금요 기도회 혹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전에서 이것저것 성전을 살피다가 보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나게 하셔요. 어려움 당한 성도, 환난을 당한 성도, 고난 당한 성도를 기억나게 하시고 이상하게 그 영혼을 얼굴이 보게 한다라든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그래요. 예배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하는데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성도가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나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감동하도록 목회자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이 신방할 때도 전화 신방하시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본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별일 없으세요? 무슨 일 없으시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필요하면 특별 기도회도 같이 하게 되고 가정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신방을 가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럼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요 목회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목회자가 연락을 하고 신방을 가겠다고 하시면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담사로 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몇 평이냐? 우리 집이 지저분하냐 깨끗하냐? 뭔 상관이 있겠어요? 괜찮아요. 목회자들은 그저 우리 성도들이 기쁘고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믿음의 견고히 서기를 바라는 거지 그 형편이 어떠하냐 삶이 어떠냐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격려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293쪽 고린도후서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디도라는 사람이 옴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일행에게 지금 누가 왔느냐면 디도가 왔어요. 그 디도는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인데, 그런데 바울에게 와서 어떻게 했느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즉 바울과 그의 일행 전도대를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아니 디도가 뭐 바리바리 싸갖고 왔기 때문이냐? 아니면 선주비를 몇 천만 원 가져왔기 때문이냐?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왔기 때문이냐? 좋은 옷을 갖고 왔기 때문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디도가 왔는데 뭘 가지고 왔느냐?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정말 소망 없는 것 같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해서 기도해주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됐다는 것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신이 믿음이 막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을 듣긴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낙심이 돼요. 내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참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멘붕 상태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 영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우리는 힘들 때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낙심하고 전도하면서 그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낙심하고 지금 힘들어한 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니, 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담담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디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디도가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고 당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만나셔서 때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직접 만나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주의 종들이 받는 환난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도 환난을 당합니다. 성도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목회자들 혼자,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가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목회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종들이 받는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받은 환난을 보고, 그리고 목회자가 그 환난을 이기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 목회자가 그걸 통해서 이기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의 위로를 이길 수 있겠다.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직간접적으로 위로를 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뭐냐? 목회자들이 대신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시는 역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도 많이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전반부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즉 목회자가, 바울이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후반절에 말하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즉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래서 너희가 위로를 받아서 그것을 이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너희가 받는 고난도 이기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 그런 십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살피게 하시고 영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목회자의 그런 고난을 이기는 것을 보고 위로도 받고 구원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주의 종이 보내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하십니다. 목회자가 직접 목한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를 보내서, 목회자가 대신 갈 수 없을 때 구역에 임원을 보낸다라든지 장로님을 보내드린다라든지 혹은 옆에 있는 좋은 동역자를 보낸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성도들을 보냄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 갈 수 없으니까 우리 1000명 성도들을 제가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도 부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각 구역의 임원, 권사님이나 집사님, 강사님이나 구역장님들이 가시기도 하고, 혹은 친하게 교제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이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감동하셔서 보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위로를 또한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찾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그럼 바울이 자신들의 사정도 알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21절에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럼 바울이 두기고를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일행이 너희들이 보낸 연보를 가지고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보고한다는 거죠. 그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로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다른 성도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다른 성도에게 보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나 보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두기교를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21절에 말합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해서 믿을 만한 그런 동역자, 그런 성도 두기고를 바울이 대신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목회자의 부탁을 받아서 다른 성도를 위로하고 하거나 그래 격려를 갈 때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 인정받는 거예요. 그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인정받는 거죠. 아무나 보내서 위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신 역사가 또한 있는 거죠. 주님의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아서 주의 종들이 다른 성도에게 부탁을 하고 그 성도가 대신 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역사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또한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마지막 또 한 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이 보내는 편지나 혹은 글을 통해서 또 위로를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참 감사한 일이죠. 한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제가 장례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8절입니다.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위로하실 것을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주의 강림하심과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편지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사장과 나팔소리와 호령과 더불어서 구름을 타르고 재림하시는데 그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다. 1차, 2차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1차 부활인데 그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가운데 슬픔을 당하고 죽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자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에 흔들어 깨울 거고 1차 생명의 부활이 있어서 그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내서 서로 읽어 돌려서 위로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혹 그런 어떤 기쁜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문자를 보내서 축하드립니다 그런 것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의뢰의 말씀 성경 구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말씀을 읽을 때 그때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저 또한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의 종들이 편지를 보낼 땐 꼭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해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위로하시기도 하는데 사람을 통한 위로는 두 가지라고 했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주의 종들을 통한 위로가 있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우리 성도 간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성령의 위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우리 성도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위로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에게 심령이 부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용기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또한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로가 있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위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찬송 속에 기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로로 꼭 승리하시고 이기고 기쁨과 감격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